이제 들리죠? 아까 설명한 데서 다시 설명을 해야 되겠네. 자, 다시 한번 설명을 할게요. 그 두 집합 반이 지금 거주하고 있는 그 장면이 그 지금의 요르단, 뭐 암만 이 수도 중심으로 해서 아주 지금도 요르단의 수도니까 좋은 땅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그 당시에 두 집합 반이 보기에는 굉장히 좋은 땅으로 눈에 보기에 옛날 어, 아브라함과 롯이 봤을 때 롯이 그 좋은 땅을 선택한 것처럼 이 두 집합 반도 그런 모습으로 땅이 좋아 보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약속은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모세가 허락을 해요. 하나님이 허락을 해서 그들로 하여금 그곳에 살게 하는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 아니니까 거기는 하나님의 약속이 없는 땅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한테 결코 좋은 땅이 될 수가 없어요. 약속이 땅이 아니니까 그게 그들한테 이익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결국 나중에 역사를 보면 이 두 집합 반은 거기서 망하죠. 성경에 보면 자세한 내용은 기록이 안 돼 있어요. 다만 우리가 이제 신명기의 내용을 보면 두 지파 반이 이스라엘 나머지 지파하고 분리돼서 이렇게 요단강을 건너서 있으니까 교류가 원활하게 되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 가나안 땅에 사는 그 지파들은 서로 원활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단이 있으니까 예루살렘이 있으니까 거기를 중심으로 해서 이게 움직여지고 이렇게 하는데 나머지 요단강을 건너편에 있는 두 지파 반은 이거 뭐 정 떨어져서 마치 미국이라고 한다면 하와이 섬처럼 미국령인데도 뭔가 이렇게 두 나라가 분리가 된 것처럼 이런 식의 어떤 모습을 취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두 지파 반이 중간에 보면 야 이러다가는 우리가 하나님도 잊어버리고 나머지 우리 형제들 지파한테 분리가 되겠다 생각을 해서 그들도 자기네들의 땅에다가 단을 하나 쌓아요.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단을 쌓아요. 그 소식을 가나안 땅에 살던 나머지 지파들이 듣고 이제 분노하면서 저것들이 하나님의 단을 여기 와서 섬기고 여기 정작 예루살렘에 와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지들 마음대로 또 거기다 단을 쌓고 뭐 마치 우상을 섬기는 것처럼 이제 이렇게 오해를 해서 전쟁이 날 뻔했죠. 그 이제 나중에 와서 서로 대화를 나누고 이게 야 우리가 이제 니들한테 왕따를 당할까 봐 여기다 단을 쌌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무마가 됐는데 어쨌든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남왕국 이제 남유다하고 북이스라엘 이렇게 구분이 되면서 어, 여기 두 지파 반이 살았던 그런 역사적인 기록은 더 이상 나오질 않아요. 그리고 북이스라엘이 아수르한테 멸망당하기 100년 전에 이미 그 두 지파 반이 살던 그 지역은 이방 족속한테 멸망을 당하는. 물론 그 두 지파 사람들은 나머지 사람들은 또 가나안 땅으로 이제 들어가게 됐죠. 그러니까 기업도 제대로 못 받고 그러니까 이런 결과를 맞이하는 게 오늘 민수기 32장의 두 지파 반의 그런 모습이에요. 자, 이제 오늘 제가 이제 무엇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지난주에 그 하나님의 파워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권능,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지난주에 한번 살펴봤는데 오늘 다시 한번 반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과연 우리한테 어떻게 임했느냐. 하나님의 능력이 나한테까지 어떻게 오게 되느냐 이런 부분을 같이 연관시키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자, 어, 아까 얘기했던 얘기를 다시 한번 좀 예를 들어서 한번 해볼게요. 그 TV에서 부모가 두 쌍둥이를 낳는데 지체장애 아이예요. 그래서 지능이 이제 커가면서
나이가 한 20살, 20대가 됐는데, 20대 청년이 됐는데, 몸은 아주 그냥 장대하고, 뭐, 씨름선수처럼 아이들이 커요. 그런데도, 지능은 5살, 뭐, 4살, 5살 정도 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뭐, 말도 잘 못하고, 뭐, 기본적으로 뭐, 조금 의사소통을 하더라도 정상적인 어떤 그런 생활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뭐, 먹이고, 씻기고, 입히고, 이런 걸 부모가 다 해야 돼요. 나이가 어렸을 때는 부모가 감당을 했지만, 나이가 20살이 넘는 그런 아주 거대한 청년이 됐을 때는 그게 쉬운 일이 아니죠. 그래서 보니까 부모가 아주 골병이 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 나는 이 두 아이들을, 두 쌍둥이 이 남자아이들을 버릴 수가 없다. 내가 목숨이 닿을 때까지 내가 책임을 져야 된다. 해서 그 두 아이들을 돌보는 것을 텔레비전에서 이제 이렇게 보여줘요. 부모가 아니면 누구도 할 수 없죠. 뭐 부모라고 해서 다 그런 건 아니잖아요. 뭐 자기 자식이 조금 지체장애나 뭐 문제가 있을 때는 시설에 보내든지 너무 심하면 시설에 보내든지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 부모는 그러질 않고 끝까지 그 감당을 잘 못하면서도 그 아이들을 책임지고 감당하는 그런 모습을 텔레비전에서 봤을 때 그게 부모의 파워예요. 그게 가지고 있는 그 부모로서 가진 본성적으로 뭐 하나님을 알고 모르고의 문제가 아니고 부모로서 자식을 낳았을 때 자기 자식을 책임지려고 하는 그 부모의 파워가 어, 그게 하나님 아버지로서 우리한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파워의 하나의 작은 단면적인 모형이기도 해요. 그렇죠? 뭐 물론 부모가 자식을 다 그렇게 희생을 해야하면서까지 책임지는 건 아니에요. 뭐, 네가 내 말 안 듣면 호적을 판다. 뭐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집에서 내쫓기도 하고 뭐 이런 경우가 있지만 그래도 그 중에 비록 자식이 능력이 없고 정말 내가 돌볼 수 없는 그런 지경까지 갔는데도 불구하고 그 자식을 위해서 그 부모로서 희생하는 모습을 우리가 이따금씩 보게 되는데 그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뭘 보게 되느냐면 아,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파워. 하나님 아버지가 가지고 계시는 아버지의 능력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거기서 경험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지난주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의 파워가 어떤 거냐 이런 부분을 조금 살펴봤는데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이 형상을 닮은 사람을 창조하셨죠. 그렇죠? 자,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동물하고 사람하고 다른 점이 뭔지 아세요? 동물은 스스로 자기가 자기 삶을 이렇게 뭔가 움직일 수 있는 파워, 능력을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태어나요. 자, 동물이 새끼를 낳아요. 동물의 왕국을 보시면 동물이 새끼를 낳잖아요. 새끼를 낳으면 조금 있다가 뭐예요? 펄떡 일어나서 걸어 다닙니다. 사람은 낳자마자 일어나는 사람은 없잖아요. 아기가 어머 뱃속에서 딱 태어나면 무능력 그 자체예요. 그래서 부모의 전적인 보살핌을 받고 아니 어떤 스스로 살 수 있는 능력이 없어. 스스로 먹을 수도 없고 스스로 뭐 입을 수도 없고 걸을 수도 없고 전적으로 도움을 받아야 돼.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돼? 부모의 능력, 부모의 파워에 대한 능력에 힘을 입어야 돼요. 그리고 그 보살핌을 받고 어느 정도 스스로 걸을 수 있는 능력이 되고 먹을 수 있는 능력이 되고 이런 능력을 이제 부모한테 도움을 받아서 자라는 게 사람이 유일하게 사람만이 그렇게 해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 나무도 그렇고 식물도 그렇고 동물도 그렇고 딱 스스로 알아서 이게 성장하는 식물도 그렇죠. 씨가 싹이 나서 하면 뭐예요? 누가 옆에서 안 도와줘도 스스로 자라잖아요. 동물도 새끼를 낳으면 스스로 일어나요. 물론 먹이 같은 것도 어느 정도 그 어미가 해줘야 되지만 인간처럼 아주 철저하게 무능력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인간은 이상하게 다른 피조물하고 달리 전적으로 무능력한 존재로 태어나요.
그래서 부모의 능력이 힘입어서 그 다음에 정상적으로 자라는 모습이에요. 자, 왜 인간한테만 이런 원리가 적용됐을까? 바로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 안에서만 잘할 수 있다라고 하는 모형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을 때 아기로 태어난 건 아니죠. 아담과 하와는 성인 자체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들한테 뭘 줬어요? 능력을 줬어요. 창세기 보시면 너는 내가 준 이 세상을 어떻게 하고요? 통치하고 다스리라고 그러죠. 통치하고 다스리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파워를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인간한테, 사람한테 준 거예요. 자, 왕이 세상을, 자기 왕국을 다스리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권력이 있어야 돼요. 자, 정치 지도자가 나라를 다스리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권력이 있어야 돼요. 그걸 권능이라고 하는 거고 권력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냥 권력을 잡으려고 애를 쓰잖아요. 자, 권력을 가지고 통치하고 다스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한테 뭘 줬어요? 권능을 주셨어요. 너희는 이 모든 것을, 내가 준 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뭐라고요? 언성하라. 자, 그런데 그 하나님의 권능, 그 능력을 받았는데 그날 잃어버렸어요.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 말씀을 안 듣고 사단의 말을 들어서 결국은 그 모든 권능을 다 뭐예요? 능력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그걸 누가 뺏어가 버렸어요? 사단이 뺏어가 버렸죠. 그 다음부터 인간은 무능력한 존재예요. 물론 세상에서 인간 아담의 후손들이 지금 문명을 일으키고 뭐 세상에서 대단한 거를 쌓아놓은 것 같아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무가치하고 무능력한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능력을 잃어버린 아담의 후손들은 죄에 대해서 무능력하죠. 그렇죠? 너는 죄를 이기라고 그러는데 죄를 이기질 못해요. 죄의 종로로 타는 자가 됐어요. 그리고 죽음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었는데도 죽음을 이길 수가 없어요. 사망의 종로로 타는 자가 됐어요. 사단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사단을 이기지 못하고 사단의 종로로 타는 존재가 됐어요. 세상을 다스리고 세상을 통치할 수 있는 능력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의 종로로 타는 자가 됐어요. 자, 하나님 앞에서 능력자가 하나님 앞에서 무능력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로마서에서는 뭐라고 설명을 하죠? 한 사람이 죄를 범했으면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됐다라고 로마서 5장에 그 로마서 5장을 잠깐 보시죠. 자, 로마서 5장. 자, 로마서 5장 5절서부터 볼게요. 로마서 5장 5절. 아, 5장 12절서부터 볼게요. 자, 로마서 5장 12절. 하나님의 아버지의 능력을 받은 사람이 결국은 하나님의 능력을 잃어버리고 어떻게 됐느냐? 자, 12절서부터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자, 14절도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왕노로 타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라.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첫사람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 사람한테 모든 하나님의 능력을 주셨는데 그걸 잃어버렸어요. 자, 그걸 잃어버렸으면 그걸로 끝나야 되는데 하나님은 아버지로서 그 잃어버린 것을 다시 어떻게 해요? 다시 찾아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 또 한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둘째 아담이 필요했던 거예요. 첫째 아담은 실패를 해서 하나님이 주신 모든 권능을 잃어버렸으니까 하나님은 둘째 아담을 보내서 잃어버렸던 권능을 다시 주시기를 원했다. 이게 이제 로마서 5장의 지금 설명이에요. 자, 계속 읽어볼게요. 자, 17절. 로마서 5장 17절.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로 타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로 타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게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모든 능력을 잃어버렸는데 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생명을 다시 뭐예요? 다시 되찾아 주셨다라고 하는 게 로마서 5장에 대한 내용이에요. 자, 우리가 하나님 구원받았다라는 건 뭘 받았다는 걸 얘기하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요한일서 한번 보시죠. 요한일서 3장. 요한일서 3장. 요한일서 3장 1절. 요한일서 3장 1절. 자, 3장 1절만 같이 한번 볼까요?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우리가 그러하도다. 하나님이 어떠한 사랑을 우리한테 주셨는가? 이건 받은 사람만이 알아요. 하나님이 어떠한 사랑을 우리한테 주셨죠? 여기 우리 구원받은 우리 믿음의 식구들 한번 마음속에서 질문을 해보세요. 자기 자신한테. 하나님이 구원받은 나한테 어떠한 사랑을 주셨죠? 이거 자꾸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아,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지? 어떻게 주셨지? 우리가 세상에서 그냥 우리가 개념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사랑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파워예요. 능력이에요. 제가 아까 얘기했죠. 자식 이기는 부모가 없다라고 할 때 그 밑바탕에 뭐가 깔려 있는 거예요? 자식이 아무리 불순종하고 자식이 아무리 속을 새기고 자식이 아무리 말을 안 듣고 그래도 이미 부모 마음속에서 그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그 자식에 대해서 어떻게든지 온전하게 그 자식으로 바른 길을 걷게 하기 위해서 뭐 매를 때리든지 회초리를 때리든지 징계를 하든지 무슨 수를 어? 감수하더라도 혹시 그 자식을 위해서 내가 목숨을 버릴지라도 그 자식을 온전하게 바른 길로 인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게 부모가 가지고 있는 사랑이고 그 안에 있는 파워, 부모의 파워라는 거야. 아니, 자식이 살인을 했어. 그게 살인자야. 그럼 부모 마음은 비록 살인자라 할지라도 그 자식에 대한 부모 마음은 어떤 마음을 가져요? 내가 차라리 그 자식을 위해서 대신 죽겠다. 그런데 그 살인자를 위해서 대신 죽겠다라고 하는 게 주제가 아니에요. 내가 그 살인자인 내 아들이 다시 살아서 새 사람이 될 수만 있다면. 그렇죠? 아니, 그 내 자식이 살인자야. 그래서 이제 사형을 당해야 되는데 부모 마음은
그 자식을 위해서 내가 대신 죽을 수만 있다면 내가 죽고 싶어. 근데 그 부모 마음속에서 단순히 그 살인자인 아들을 대신해서 살리기 위해서 내가 대신 죽는 게 아니죠. 마음에는 그 마음만 있다고 한다면 그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또다시 살아서 살인자가 되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부모 마음은 그게 아니고 그 살인자인 자식을 위해서 내가 대신 죽어서 새 사람이 될 수만 있다면 옛날의 삶이 아니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새 사람이 될 수만 있다면 난 그 자식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그게 이제 부모의 사랑이고 그것이 가능하다면 난 목숨까지도 버리겠다. 그게 부모의 파워잖아요. 근데 인간은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대신 죽어줄 수도 없지만 대신 죽어준다고 해서 새 사람이 되진 않아요. 그런데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러실 수가 있는 파워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다 아담의 후손이고 아담 이후에 죄로 타락된 인간들이에요. 스스로는 절대로 바뀌어질 수가 없어요. 변화가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둘째 아담을 보내서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의 성품, 아예 죄의 성품의 뿌리를 갖다가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여버리고 아예 씨를 말려버리는 거예요. 더 이상 그 성품에 속지 않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나와 함께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옛사람을 완전히 죽여버려요. 처리해버려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뭐예요? 새 사람으로 만들어요. 새로운 성품을 가지게 돼요. 그 새로운 성품으로 만든 그 안에 뭘 주신 거예요? 원래 하나님이 첫사람 아담한테 주시고자 했던 그 능력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능력이 어떤 거냐? 내가 너한테 다시 주고자 하는 능력이 뭔지 아느냐? 내가 처음 사람을 창조했을 때 내가 뭘 주기를 원했는지 아느냐? 그래서 그 능력을 먼저 사람들한테 보여준 것이 예수님의 33년의 삶의 모습이에요. 자, 예수님이 이 세상에 33년 반 동안 사시면서 무엇을 보여주셨죠? 죄에 대해서 이기는 능력. 우리는 맨날 구원받아도 죄에 대해서 지잖아요. 죄의 주먹에 펀치를 맞고 이리저리 비틀거리고 쓰러지고, 에? 그렇죠? 여전히 죄에 대해서 우리는 이게 맨날 그냥 얻어 터지는 게 일이야. 구원받지 못했을 때는 뭐 대항을 할 수도 없죠. 죄의 종로로 타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죄에 대해서 종로로 타신 적이 있어요? 죄에 굴복하신 적이 있어요? 죄에 미혹당하신 적이 있어요? 절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에 대해서 강력한 파워를 가지고 죄를 이기시는 그런 능력을 보여주신 것이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죽음에 대해서 우리는 죽음에 대해서 다 벌벌 떨잖아요. 사망의 종로로 타는 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평생의 종로로 타는 자가 우리죠. 자, 근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도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리고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어요. 누가 죽음을 이길 수 있죠? 이 세상에 아담 이후에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자가 누구예요?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근데 예수님만이 죽음을 이겼어요. 우리 고린도 후서에 나오잖아요. 죄가 쏘는 게 뭐냐? 사망이 쏘는 게 뭐냐? 다 죄와 사망에, 죄와 사망이 쏘면 거기서 꼼짝없이 당하는 게 아담의 후손인 우리인데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죄를 이기고 죽음을 이기시는 분이에요. 사단의 시험에도 예수님은 패스하신 분이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뭐라고 했어요? 보라, 내가 뭘 이겼어요? 세상을 이겼어요. 사단을 이겼어요. 그러니까 세상을 이기는 능력, 사단을 이기는 능력, 사단 권세를 이기는 능력, 죄를 이기는 능력,
사망을 이기는 능력을 예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어디서? 이 세상에서. 그리고 그 능력을 이제 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그 능력을 내가 주겠다라고 약속한 것이 바로 영생이라는 능력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구원받으면 이제 무슨 능력이 온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님이 영이 내 안에 들어온 거죠? 그럼 예수님이 영이 들어왔다라는 것은 아까 요한일서에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사랑은 세상에서 얘기하는 뭐 러브레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천국에서 보내주는 러브레터가 아니에요. 기독교 종교인들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착각하고 오해하는 게 뭐예요? 단순히 하나님의 사랑은 그냥 하나님이 천국에서 하늘에서 나한테 보내주는 러브레터 정도로 생각하는 거예요. 좋다. 아, 아버지가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당신의 자녀로 삼아서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그리고 땡. 그냥 그 이후에는 없어. 그냥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사랑한대. 그거 말고는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게 아니에요.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는고 그 사랑 안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성품 안에 하나님이 원래 가지고 계시는 그 힘의 원천인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게 어떠한 사랑을 주셨는고. 사랑 안에 강력한 하나님의 파워가 구원받은 나한테 왔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구원받으면 우리 안에는 뭐가 있어요? 죄를 이길 수 있는 파워가 있고 죽음을 이길 수 있는 파워가 있고 사단 권세를 이길 수 있는 사단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그런 파워가 있고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파워가 있는 거예요. 대단한 거 아닐까요? 예? 이거 돈 주고도 못 사는 거고 노력해도 애써도 울고 떼쓰고 그래도 기도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서 나한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면서도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무시하고 나는 뭐 하나님의 능력 그런 거 필요 없어. 나는 내 능력으로 살아갈 거야. 라고 한다고 한다면 그거는 기독교 종교예요. 그러면 나중에 마지막 때 주님이 내 이름을 불러도 내 능력으로 올라가야 돼요. 여러분, 우리 능력으로 내 이름을 부르는데 마지막 때 나팔 불 때 너 이름 부를 때 올라간다고 그러는데 야, 이종서 너 올라와라 때가 됐다 그러는데 너 능력으로 올라오려면 어떻게 올라갈 거예요? 내 몸을 변화시켜서 올라가야 되는데 어떤 능력으로 내 스스로 뭘 어떻게 해서 올라갈 거냐고요.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은 믿음으로 올라간대요. 무슨 믿음으로? 능력이 있어야지 올라가는 거예요. 뭐 부른다고 해서 다 올라가나? 갑자기 변화가 돼서 올라가야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능하잖아요. 그런데 그 능력이 외부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있어야 돼요.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지 죄에서 순식간에 벗어나지. 그렇죠? 사망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내 안에 있어야지 죽음이라는 순간에서 갑자기 없어져요. 사단이 붙들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올라가요? 근데 사단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올라가는 거예요. 세상이라는 그 막에서 세상이 나를 딱 붙들고 있는데 거기서 어떻게 올라가요? 그런데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나한테 주셨기 때문에 순식간에 주님이 부르면 딱 털고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이런 능력이 항상 내 안에 있어야 돼요. 그게 없으면 절대 주님의 부르심에 내가 응할 수가 없어요. 자, 오늘 이제 마무리를 해볼게요. 민수기 32장에 비록 두 지파 반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아닌 엉뚱한 곳에 있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았어요. 왜? 그들 지파에 이미 약속을 하나님이 했었죠. 내가 너희들을 절대 버리지 않겠다. 이거는
내가 교회 나가는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이 다 버리지 않겠다라는 그런 약속이 있으니까 나도 뭐 절대 하나님이 버리지 않을 거야. 이게 아니에요. 열두 지파라고 하는 건 이미 하나님의 약속의 근거에서 택한 백성이죠. 거듭났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창세전에 나를 택함 받은 백성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야 돼요. 그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거듭난 사람이고, 거듭났기 때문에 내 안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열두 지파는 아직까지 남아 있는 거죠. 지금 현존하는 이스라엘 민족 안에도 열두 지파가 아직도 남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들이 잘하든 못하든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해서 우리는 구원받았다라는 게 뭐에 근거한 거예요? 하나님의 내 생각, 내 느낌,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뭐 열정 이거에 근거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 약속이 내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내가 증거를 하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 증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하나님이 능력을 내 안에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하면 구원받고 나서 내 삶을 통해서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 죽음을 이길 수 있는 능력, 사단 권세를 이길 수 있는 능력, 이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내 삶 속에서 실제로 살아서 이렇게 내 안에서 움직여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살아서 역사를 해야 돼요. 그것이 우리가 실제로 신앙생활에서 살아야 되는 믿음의 삶이에요. 이론적인 삶이 아니라 실제적인 삶이 우리가 살아줘야 된다는 거죠. 오늘 민수기 32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버지의 능력, 하나님 아버지가 가지고 계시는 그 능력 안에는 바로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희생이 있었다라는 거. 자기 목숨까지도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 자리를 버리고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모든 모욕을 감수하시는 아버지의 희생. 그런 이러한 사랑으로 이제 잃어버렸던 능력을 그리스도 안에서 나한테 주셨다라는 거. 그거를 하찮게 무가치하게 여기면 큰일 난다라는 거. 꼭 여러분은 마음속에서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구원받고 나서 하나님 아버지가 나한테 주시는 성령의 능력, 그리스도 안의 능력, 죄를 이길 수 있고 사망을 이기고 사단 마귀를 이기고 이 세상을 이기는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거. 또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안에서 그 능력이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역사하기를 원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서 그 능력을 무시하지 말고 그 능력이 힘입으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또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나이다. 아멘. 자,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